오늘은 치유의 법칙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치유받는 자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받기 싫어하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야 이거 제발 좀 받아줘 라고 하면서 억지로 하나님은 주시지 않습니다. 그렇게 일하지 않으세요. 야 이거 꼭 네가 받아야 돼. 네 아니면 받을 사람이 없어. 이러면서 막 그렇게 아깝게 막 와서 사정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은 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받는 사람이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저거 무조건 받겠습니다. 내가 무조건 얻어내고야 말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간절함,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성경 곳곳에 그런 사람들로 채워져 있죠. 혈류병 걸린 여인, 문둥병 걸린 사람, 그리고 봉사, 이런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치유받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강력한 원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주시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일단은 원해야 됩니다. 여기 나오는 이 안전뱅이도 마찬가지죠. 무엇을 줄까, 무엇을 얻을까 하면서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미 자세가 얻을 수 있는 자세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뭐 주시면 주시려고, 뭐 말려면 마세요. 뭐 주면 좋고 뭐 안 줘도 괜찮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태도를 가지고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자, 이제 베드로와 요한의 입장을 한번 봅시다. 두 사도의 입장에서 한번 봅시다. 자, 치유를 일으키는 쪽에서 치유를 주는 이 두 사도의 입장에서 한번 보고자 합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이 안전뱅이는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이라면 다 아는 사람이에요. 40년 동안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안전뱅이였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구걸할 수 있는 그런 나이대에 올랐을 때부터는 매일같이 성전 미문에 나와서 구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매일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이스라엘 백성이라면은 무조건 성전에 가야 되잖아요. 성전에 가면서 이 사람을 안 거치고는, 이 사람을 안 보고는 지나칠 수가 없습니다. 갈 때마다 이 사람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에 올라갈 때 하나님을 예배하러 갈 때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 때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벌이도 괜찮았을 거예요. 이 사람은.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어떤 질병이 있는지, 어떤 상태인지 자세히는 모르지만은 대략 어느 정도는 뻔히 꿰차고 있는 거죠. 이 사람은 불치병이다. 태어날 때부터 안전뱅이였다라고 하는 요 지식 정도는 가지고 있었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병에 대해서 너무 깊이 알면은 치유하기가 힘들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야 이거 도저히 불가능하다라는, 야 이거 안 되겠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냥 병이라는 거 대충 알고 치유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건 사실과 다릅니다. 별 상관이 없습니다. 두 사도는 안전뱅이 상태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불치병이라는 거 알았습니다. 의학적으로 가망이 없다라는 걸 알았습니다. 한 번도 일어서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뭐 사고로 인해서 장애를 얻어가지고 후천적으로 안전뱅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이 사람은 안전뱅이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안 된다라는 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두 사도는 이 사람이 믿음으로 치유될 것이라는 것 또한 알았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언급했다시피 두 사도는 같은 마음을 가지죠. 같은 믿음의 분량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믿음의 결이 똑같았습니다. 4절에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같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눈동자를 가지고 그 사람을 봤다라는 거예요. 되겠는데? 치유되겠는데? 라고 하는 그 마음, 그 눈으로 그
그 안전뱅이를 봤다라는 겁니다. 만일에 두 사람 중에 한 사람만 이 치유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한 사람은 힘들겠는데 라고 했다면은 제 생각에는 치유가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두 사람은 동시에 같은 믿음의 분량을 가지고 믿음의 눈으로 이 안전뱅이를 봤습니다. 그리고 치유가 일어나죠. 은사 원하십니까? 은사는 어떻게 보면 간단합니다. 기도 많이 하면 됩니다. 대부분의 은사는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납니다. 대한민국에 이렇게 난리 설치는 이단들, 얘네들이 말씀을 깊이 연구해가지고 그런 능력이 일어났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대부분 은사입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대부분의 이단들은 은사가 좀 뛰어납니다. 야, 저 교회라고 하는 것들, 저것들은 은사도 없고 기름 부으심도 없는데 우리를 봐라. 우리는 이런 강력한 은사가 있다. 이러면서 그걸 무기로 내세우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런 은사가 있으니까 우리가 말하는 것이 맞아라고 하는 그런 논리가 형성되는 거예요.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은사와 진리는 다릅니다. 은사가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진짜는 아니죠. 그런데 사람들이 이 은사와 이 진리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착각하기 때문에 그런 안 좋은 길로 빠지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하면 은사 나타납니다. 그거 간단해요. 대부분 그래요. 은사 있는 사람들한테 가서 물어보십시오. 당신 기도 많이 합니까? 아니면 기도 안 합니까? 기도 적게 합니까? 대부분 그 사람들은 기도 많이 한다고 얘기합니다. 기도 많이 하면 은사가 나타나요. 이 베드로와 요한도 기도 많이 했죠. 성령으로 충만함 받아야 된다.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이 사람들은 몇십일 동안 오로지 기도만 했습니다. 그죠? 기도 위에는 다른 일을 한 게 없어요. 오로지 기도에 전념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정말 많이 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기도를 많이 하면은 이런 은사는 자연스럽게 나타납니다. 두 사도는 교회가 생기고 난 뒤에 성경에서 처음 언급되는 은사가 나타나는 시즌이죠. 두 사도는 안전뱅이의 치유를 위해서 따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보통 사람들 고쳐주세요라고 하면은 먼저 기도 좀 하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두 사도는 기도하러 올라가는 도중에 이 안전뱅이를 만나고 그리고 바로 선포를 하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라라고 선포를 합니다. 기도하러 갔다가 내려와서 치유하는 게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 즉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유를 선포합니다. 40년 동안 앉아서 생활했습니다. 40년. 이 사람에게 있어서 뭐 하루 이틀 연장되는 거 별로 그렇게 어려운 문제 아니죠. 뭐 딱히 바쁜 일도 없잖아요.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나와가 그 다음에 치유해줘도 됩니다. 아니면 그 다음 날 해줘도 됩니다. 아, 여기 사람들 많으니까 북적북적거리고 정신없네. 좀 조용한 곳에 가서 기도하자. 라고 이야기하지도 않았습니다. 따로 데리고 집에 가서 그렇게 기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했어요. 왜 이렇게 했을까? 보통 사람들이라면 주변의 상황을 보고 야, 여기 정신이 사납다, 정신없다, 야, 기도하기 좋은 장소 아니네, 기도할 만한, 치유할 만한 좋은 곳으로 가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혹시 기도했는데 안 고쳐져? 그러면 이 사람들 많은 보는 데서 얼마나 쪽팔려요. 그런 생각하면 야, 저쪽에 좀 따로 어색한 데 가서 조용한 곳에 가서 그렇게 기도하자, 치유하자, 그렇게 해도 되는데 두 사도는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즉각적으로 치유를 선포해버립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
온전한 순종이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는 것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시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귀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따르는 사람들 솔직히 교회 안에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대부분은 자기 뜻과 자기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살아가다가 안 되면 그렇게 살아가면 당연히 안 되지. 그때마다 이제 하나님께 와서 도와주세요라고 울며불며 기도하고 그렇게 하죠. 대부분 그렇게 행동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렇게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내디디면 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더 드문 케이스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은 진짜 보기 힘듭니다. 온전한 순종이란 즉각적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그 즉시 움직이는 거. 그게 온전한 순종입니다. 때때로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보다 하나님의 때를 캐쳐내고 움직이는 것, 이게 더 중요하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누가복음 14장을 봅시다. 누가복음 14장 16절에서 20절까지를 보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6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간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며 다 일치하게 사용하여 한 사람이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겠으며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이르되 나는 소 5개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아멘. 자, 잔치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초청을 합니다. 우리와 저쪽은 이게 잔치 개념이 좀 달라요. 우리는 잔치 열어놓고 사람들 막 오라 해가지고 아무나 와서 막 먹고 마시고 그렇게 하죠. 동네 잔치하면 대부분 그렇습니다. 근데 이 지역의 잔치는요 달라요. 여기 보면은 초청한다고 하죠. 청하였던 자들에게. 16절에 잔치를 청하였고요. 그리고 잔치할 때 그 청하였던 사람들에게 다시 갑니다.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초청장을 보내요. 당신 이 잔치에 참석하겠습니까? 라고 하면은 예, 저는 참석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저는 일이 있어가지고 그때 못 참석하겠네요. 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그 초청장을 보냈던 것들을 받아보고 한 30명 오겠네. 100명 오겠네. 라고 하면서 100명분의 잔치 음식을 준비하는 거예요. 테이블도 세팅하고. 그리고 그 잔칫날에 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제일 처음에 초청장을 받았을 때 잔치에 참석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잔치에 참석한다고 했죠. 잔치에 참석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잔칫날 그 당일날 되었을 때에 다시 사람을 보내죠. 됐습니다. 잔치 준비됐습니다. 이제 오십시오. 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양해하도록 하라. 용서해 주십시오. 사정이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은 밭을 샀대요. 한 사람은 소를 샀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은 또 장가를 들었대요. 들어보면은 꽤 타당하지요. 큰 일이 있구나, 바쁜 일이 있구나 라면서 생각할 만합니다. 잔치에 참석하는 것보다 지금 나한테 굉장히 중요한 일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잔치에 참석 못하겠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굉장히 정중하게 부탁합니다. 누구나 다 이해할 만하고 타당한 핑계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안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가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내 지금 여건상, 내 상황상 지금 부득불 갈 수 없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해해 주십시오. 이것이 양해하도록 하라라는 거예요. 내가 처음부터 안 가려고 한 게 아니라 가려는 마음은 있어요. 있는데 지금은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지금 내가 급한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잔치를 연 주인 입장에서 한번 봅시다. 주인 입장에서 초청받은 사람들이 참석할 마음이 있고 없고 이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참석하는가 참석하지 않는가 이게 중요한 거죠. 이미 참석할 마음이 있냐 없냐라는 이전에 물어본 거죠. 그죠? 예,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참석할 마음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참석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참석 안 하잖아요. 이거는 약속을 깬 거죠. 신뢰를 깨버린 겁니다. 잔치 당일날 됐는데 갑자기 일이 생겼대요. 그래서 못 가겠대요. 가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지금 여건상 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주인 입장에서는 이건 약속을 깨뜨린 겁니다. 신뢰를 깨뜨린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 정도 이해 못 해줍니까? 이 바쁜 일이 있다고 하잖아요. 내가 참석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 지금. 참석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갑자기 일이 생겼는데 어떡해.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거지. 아이고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일어날 수 있잖아요. 이 정도 이해 못 해줍니까? 이 정도 융통성 없이 일 처리 못 합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잔치를 연 주인이 잔치를 참석하고 말고 잔치에 참석하는 그 사람이 신뢰를 깨뜨리고 약속을 깨뜨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인 입장에서는 이거는 괘씸한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정인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더 이상 못 들어온답니다. 잔치에 못 들어간대. 어찌 그래 냉정할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근데 성경은 이런 이야기들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예, 냉정해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냉정하지요. 매정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라고 하는 거는요, 모든 것을 다 수용하는 게 아니에요. 진리는 딱 그 길만 있습니다. 원웨이잖아요. 다른 길 없습니다. 매정할 수밖에 없죠. 이런 모습은요, 여기저기에서 나타납니다. 누가복음 13장을 봅시다. 앞쪽에. (13장) 23절에서 30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은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쳤나이다 하나 저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은 나를 떠나가라 하리니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 와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 본문은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이 본문을 한번
사사다 냉정하게 파헤쳐 보면은요, 굉장히 섬뜩합니다. 사람이 묻지요. 구원받는 자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예수님 대답이 뭐예요? 많다라고 합니까? 적다라고 합니까? 봅시다. 2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았다. 그 전에는 열려 있었다라는 거예요. 열려 있는 동안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못 들어가요. 구원 못 받는다는 소리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입니까? 나는 너희들을 알지 못해 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26절에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생활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습니다. 구원 못 받았다는 소리입니다. 왜요? 문이 닫혔으니까. 문이 닫혔으니까. 문 열려 있는 동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잔치에 참여하고 싶은데 마음은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잔치에 들어가려고 해요? 아니면 안 들어가려고 합니까? 마음이 있습니다. 나 저 잔치에 꼭 참석하고 싶어.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뭐 때문에요? 시기를 놓쳐가지고, 때를 놓쳐가지고. 문이 열려 있을 때 못 들어갔어요. 문이 열려 있었을 때 급한 일이 있을 수도 있었겠죠.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가지고 잠시 미룰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막상 일을 다 처리하고 가보니까 문이 닫혀버렸습니다. 그럼 끝난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열처녀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 다섯 처녀 두 그룹으로 나뉘어지죠. 지혜로운 다섯 처녀, 어리석은 다섯 처녀. 이 열처녀 모두 잔치가 벌어질 때에 신랑이 오기를 기다리며 밤새도록 바깥에서 등 들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놀러간 사람들이 아니에요. 에이, 나는 모르겠다. 잔치가 열리든 말든 나는 그냥 내 편한 대로 집에 가서 잘래. 이러면서 들어간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 밤새도록 수고했습니다. 밤새도록 등 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10명이 모두 다 자버리죠. 왜요? 신랑이 늦게 오니까. 올 때 됐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안 와. 이때쯤 올 때 됐는데 기다리다가 결국은 못 기다려가지고 잠들어 버립니다. 10명 모두 다. 잠든 것이 이것이 문제가 아니죠. 그런데 어디선가 소리가 들립니다. 신랑이 온다 이러면서 어디선가 소리가 들립니다. 제가 믿기로는 이 사람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마치 세례요한과 같이 엘리야 같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이 사람은 안 자요. 처녀들은 다 자는데 이 사람은 안 자요. 안 자고 신랑이 오나 눈에 불을 켜고 그러면서 그것만 보는 사람입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 그 소리를 듣고 10명이 다 깨지요. 10명이 정신 차리고 신랑 오는 것 같다 하면서 깹니다. 근데 5명은 등에 기름이 있었습니다. 기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5명은 등에 있는 그 기름만 가지고 있었어요. 기름을 따로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름 다 떨어져 가는데 그러면서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도움을 구하죠. 야, 내 기름 다 떨어지는데 기름 좀 빌려줘. 그러니까 이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빌려준다고 합니까? 안 빌려준다고 합니까? 안 빌려주죠. 이거 내 거다. 네가 가서 사온다. 정 많은 대한민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좀 빌려주면 되지. 형이 배고프면 죽 써가지고 좀 주면 되잖아. 그걸 꼭 굳이 장자 명분을 사가지고 그렇게 돈거리를 해야 되겠냐? 대한민국 사람 입장에서 보면 어찌 보면 굉장히 냉정하고 매몰차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지혜로움입니다. 막 퍼주고 이러는 사람들은요, 그건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어리석인 겁니다. 어리석은 거예요. 지혜로운 다섯 처녀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섯 처녀가 하는 행동은 다 지혜로운 겁니다. 기름 준비한 거요. 기름 빌려달라고 했을 때 기름 빌려주지 않는 거요. 이거 다 지혜로운 행동이에요. 그래서 기름 사러 가죠. 5명이 기름 사러 갑니다. 그런데 곳에 신랑이 와서 5명과 더불어 들어가 버립니다. 그리고 5명이 오지요. 기름 사가 옵니다. 와보니까 신랑이 이미 들어가고 없어, 잔치에. 그래서 도움을 구합니다. 열어주세요. 열어주세요. 열어줍니까? 마태복음 25장 11절 13절입니다.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에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니라. 그런즉 깨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갑니다. 5 처녀는 애타게 부르짖었습니다. 들어가고 싶어가지고. 잔치에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간절히 원하잖아요. 그럼에도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은요, 우리가 한 가지 결과에 도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 중요하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이거 아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이것보다 더 우리가 신경 써야 될 부분들이 때입니다. 시기. 종종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마음만 알면 되지. 때가 뭐 그래 중요해. 라고 가볍게 얘기할 때도 있지요. 나중에 언젠가 뭐 그 길을 가면 되지. 지금 내가 바쁜데, 지금 내가 해야 될 것들이 많은데, 꼭 지금 해야 되나? 나중에 해도 순종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소개해드렸던 이 사람들이 순종하는 태도를 보여요? 안 보여요?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지요? 근데 못 들어갑니다. 왜요? 때를 놓쳤기 때문에. 순종만 하면 되지. 뭐 언제가 되든 꼭 지금 해야 되나? 나중에라도 얼마든지 하면 되지. 마음이 중요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성경에는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안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순종에도 급이 있어요. 믿음에도 급이 있잖아요. 믿음이 많다, 믿음이 적다. 예수님이 그렇게 제자들 이야기하잖아요. 왜 이렇게 믿음이 적으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믿음에도 이 분량이라는 게 있습니다. 순종에도요, 급이 있습니다. 가장 좋은 최고 등급의 순종은 즉각적인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그 즉시 움직이는 것. 이게 가장 좋은 순종입니다. 상황 보고, 여건 보고, 잔머리 굴려가지고 할 만할 때, 내가 충분히 이때는 할 만하다라고 싶을 그때에 하는 것은 온전한 순종이 아닙니다. 그렇게 잔머리 굴리다가 못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밭을 사면 안 가요. 소를 사면 안 가고 장가들면 안 갑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순종이란 나의 상태와는 상관없이 즉각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마음만 가지면 되지라고 하는 것은요, 별다른 도움이 못 됩니다. 마음이 아니라 움직이는 거예요. 행동해야 됩니다. 그게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주실 때, 성령께서 감동 주실 때, 그때 아멘하고 즉각적으로 움직여야 되는 거죠. 주의 반응, 주위의 시선, 상황 이런 거 가급적 보면 안 됩니다. 가급적.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주변 상황을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눈에는 그 안전뱅이만 보인 거예요. 내같이 주변 사람들을 많이 의식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보면서 야, 이 사람들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좀 저쪽으로 가자 뭐 이렇게 했거나 여기서 기도했다가 치유 안 되면 얼마나 쪽팔리겠노.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아, 내가 기도하고 갔다 올게. 내가 지금 영빨이 조금 딸려가지고 기도해가 불 받아가 그때 기도해 줄게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베드로와 요한은 감동이 왔는 그 즉시 움직이죠. 행동을 합니다. 상황 보면서 믿음이 약해지는 경우는 굉장히 많습니다. 무리를 걸어오고 있는 예수님을 보고 베드로가 뿅이 가죠. 와, 대박이다 이러면서. 어떻게 무리를 걸어오지? 이러면서 나도 걷게 해주세요라고 요구를 합니다. 이런 거 보면 베드로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다른 제자들 중에 그 누구도 이야기하지 않는데 베드로만 이야기하잖아요. 이런 용기가 필요합니다. 저도 걷게 해주세요라고 하니까 그래 와. 그러니까 걸어가죠. 무리를 걸어갑니다. 근데 우리는 결과를 알죠. 베드로가 물에 빠져요, 안 빠져요? 빠집니다. 왜요? 마태복음 14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해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소 물 위를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말씀에 순종해서 갈 때는 잘 가고 있었지요. 근데 가다 보니까 바람이 엄청 부는 거예요. 한참 가다 보니까 정신 차려지는 거죠. 바람이 부네? 바람 부는데 너무 세게 불어. 그래서 바람 보고 무서움이 확 그 사람을 덮칩니다. 그러니까 맞아버리죠. 주변 상황을 의식하는 순간 믿음이 연약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 어떤 마음을 주셨어요. 기도하는 순간 그 순간에는 이걸 꼭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일을 통해서 많은 하나님의 일들을 막 기대합니다. 그런데 눈 떠가지고 막상 교회 문을 딱 나가서 보니까 상황이 만만치 않아요. 나를 둘러싸고 있는 여건들이 이게 녹록치 않아. 정신 차리는 거죠. 그때부터 정신 차리자. 야, 바람이 이래 부는데 내가 뭐 하겠다는 소리야. 그러면서 기도했을 때 받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그 마음, 그 메시지들이 다 사라져버리죠. 이게 보통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상황은요, 늘 우리의 믿음을 붙돋아 주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깔아먹어요. 그렇지 않나요? 나의 믿음을 깔아먹는 게 대부분 나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상황은 절대로 우리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대부분 장애물들이죠. 주님으로부터 무언가를 얻어낸 사람들은 다 대부분 장애물들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엄청난 장애물들이 있었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을 한번 보세요. 장애물이 누굽니까? 주님으로부터 뭔가를 얻어내려고 했는데 장애물이 생깁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나를 개 취급하는 거예요. 못 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장애물을 어떻게 해요? 그 상황을 어떻게 합니까? 돌파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들은 대부분 장애물들이고 우리 대개의 보통의 그리스도인들은 그 장애물들을 보고 실족해버리죠. 이거 너무 세다. 바람 너무 많이 분다. 벽이 너무 높다. 우리 앞에 산이 너무 크다. 안 되겠다. 그러면서 포기해버립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상황을 보되 너무 연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그거 보고 그런갑다라고 하고 그냥 믿음대로 말씀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상황으로 봤을 때는 나는 교회 하나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아멘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장애물이 없어요? 많아요. 엄청나요. 그래도 가는 거예요. 허우적거리지만 그래도 가는 거예요. 상황이 어떻든 하나님이 하라고 할 때, 성령님이 마음 주실 때 그때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키워나가는 비결입니다. 저도 이게 잘 안 돼요.
기도하는 가운데 많은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들, 마음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기도하는 그 순간에는 그거를 반드시 이루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눈을 뜨고 기도가 끝나고 교회 문 밖을 나서는 순간 그것들이 너무나 약해져 버립니다. 현실과 타협해 버리고 이 재정으로 내가 해야 될 것들이 많은데 내가 살아가야 될 그것도 있는데 이거 다 헌금으로 보내버리면 선교부로 보내버리면 우리는 뭐 먹고 사노? 뭐 이런 생각들 엄청나게 많죠. 두 사도는 성전에서 기도가 난 뒤에 치유해줘도 됩니다. 그렇게 한다고 아무도 비난하지 않아요. 40년 동안 그래 살았는데 조금 몇 시간 기다린다고 그게 무슨 일이 생깁니까? 아무런 일도 안 생겨요. 누구도 불편한 거나 비난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문제 삼지 않습니다. 심지어 다음날 치유해줘도 되지요. 아니면 따로 데려가서 기도해도 되고 그 집에 가서 기도해줘도 됩니다. 조용한 곳에서. 굳이 공개적으로 사람들 많은 데서 기도 안 하고 치유 안 하고 조용한 데 가지고 기도하면은 치유해주면은 이 사람들이 곤란에 빠질 일이 없어요. 공개적으로 치유해서 이 사람들이 어떤 고난을 당합니까? 굉장히 심한 고난을 당합니다. 괜히 그때 해줘가지고. 근데 내가 믿기로 두 사도들이 그 즉시 하나님이 마음 주시는 그 즉시 움직인 것은 즉각적으로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지금 당장 치유하지 않아도 될 이유는 많았을 겁니다. 핑계거리를 찾으려면 차고도 넘쳤을 겁니다. 그런데 두 사도는 알았어요. 지금이 하나님의 때라는 걸. 지금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라는 걸. 성령님이 운행하실 때 이때 해야 된다. 그리고 치유사에게 자기의 몸을 내던져 버립니다. 치유사역으로 인해서 어떤 고난이 닥치거나 두려움이 임하더라도 그들은 주저하지 않고 움직였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다고 너무 시끄럽고 분주하다고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만일 주님이 선포해서 치유를 이야기했는데 이게 안 되면 어떡하지? 그런 불안감, 그런 고민 있을 수도 있었겠죠. 근데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확신이 있었습니다.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도 이런 자세가 필요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를 선포하고 자유와 회복에 대해서 주장해야 됩니다. 주변 상황 보면은 움츠러들 수 있습니다. 물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 상황 너무 의식하지 마십시오. 오로지 말씀에만 집중하고 주님 보면서 무리를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치유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위축될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치유하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런데 내가 했다고 내가 안 되는갑다라고 그렇게 위축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치유가 일어나지 않아도 며칠 있다가 몇 시간 있다가 혹은 몇 달 뒤에 치유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진짜 중요한 거는요. 내가 성령님께 순종을 했는가 안 했는가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의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음 주실 때가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단지 치유에 관해서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나에게 부담감을 주시고 마음을 주시는 여러 분야의 다양한 그런 많은 것들을 경험했을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이런 일들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에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상황을 보고 주변 상황이 돌아가는 것들을 보고 나를 둘러싼 환경들을 보고 그러면서 처음 주셨던 그 마음들이 연약해집니다. 성령님이 마음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지금 하지 말아야 될 수십 가지, 수백 가지 이유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쭉 나열하면서 내가 지금 못하는 이유 이런 것들 때문이에요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거는 나 지금 밭을 샀어요. 나 지금 소를 샀어요. 나 지금 장가 들었거든요. 그거랑 똑같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순종하지 않은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저도 그런 모습이 너무나 많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끝까지 참으시면서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이제 할 수 있겠지? 그 번지 점프 아시죠? 수십 미터, 수백 미터 높은 곳에서 밧줄을 하나 의지해서 뛰어내리는 거. 올라가면 무섭대요. 저도 한 번도 해보지는 않았지만은 무서울 것 같아요. 한 번씩 TV에서 이런 데 보면은 그 위에서 자신감 있게 올라갔다가 결국은 무서워가지고 벌벌 떠는 사람들 많죠. 어떤 사람들은 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마치 번지점프대에서 겁에 질려서 움직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이와 비슷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힘내라. 뛰어내릴 수 있어. 그런 찬양도 있잖아요. 날개가 있는데 절벽 끝에서 자기가 날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겁에 질려서 절벽에서 뛰어내리지 못하는 사람.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엄청나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절벽 끝에 서니까 무서운 거예요. 내가 날개가 있는데 내가 날 수도 있는데 겁에 질려가지고 못 뛰어내리는 거예요. 매번 못 뛰어내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위로하시죠. 힘내라. 내가 할 수 있다. 지나간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용서하십니다. 몇 번 용서하지? 끝까지 용서하십니다. 지나간 건 묻지 않으시고 지금 할 수 있다. 지금 내가 또 못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또 우리를 품으십니다. 다음에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마음 주실 때, 성령님이 마음 주실 때 그때 움직이십시오.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요,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이거를 개인의 욕심, 야망, 성공을 위해서 취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간혹 이런 설교를 듣고 개인의 야망과 욕심을 마치 하나님의 나라인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인 것처럼 포장해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제가 실제로 경험해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양심을 속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아세요. 네 개인의 야망이냐 욕심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일이냐. 대체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마음들,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은요, 자신의 희생을 요구합니다. 자신의 섬김을 요구합니다. 그렇죠? 내가 하기 싫잖아요. 대부분. 하나님 주신 것들. 하나님 주신 마음들 대부분 내가 하기 싫어하는 것들입니다. 이런 즉각적인 순종이 일상화되고 습관화되어야, 그래야 하나님 나라의 일이 커져갑니다. 성령의 나타나심이 극대화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들을 많이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 주실 때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주의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합시다.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아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사람들 반응을 살펴보지 말게 하시고 주변 상황을 바라보지 말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용기로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